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나오신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위가 거제도에 있어요. 그 조선소에 일하는데 1월 달만 벌써 3명이 죽었대. 그것도 20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거, 여기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택한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아들들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새가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의 아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사무엘 앞에서 선을 보이지 한 명, 2명. 8번째 다윗은 뭐 하겠어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겠죠. 왕될 사람을 뽑으려고 사무엘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7번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지막 다윗을 만날 때에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에 7사람을 제쳐놓고 마지막 8번째를 택했을까? 그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맡은 일에. 형들이 다 골라가요. 양들을 다 골라가잖아요. 큰 아들이 양을 골라가고 둘째 아들이 양을 골라가고 셋째 아들이 양을 골라가고 7째 형까지 양을 다 골라가. 나머지를 보니까 털 빠지고 병들고 다리 절르고 못난 양들만 모여 있어요.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도 형이 그래도 제대로 된 몇 마리라도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형들이 다 좋은 양들만 빼가고 병든 양들, 털 빠진 양들, 못난 양들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보면서 감격을 해요. 아, 나에게 이런 양육할 수 있는 양이 있구나. 감격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왔을 때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그래요. 그렇죠? 버려도 그만이야, 이 양들. 버려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병든 양을 위해서, 털 빠진 양을 위해서, 쩔뚝발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맡기면은 늘 불안해. 맡기면 초조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맡겨도, 누가 맡겨도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양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늘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다 가고
제 어르신들, 나이 먹으신 조금 모자란 분들, 부족한 분들이 모여있는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 나가갖고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쿠웨이트에서, 중동에서 9년이 있었고 중국에서 5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뭐든지 너무 재밌었어. 근데 한 가지, 외로웠어요. 외로웠어. 왜?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도 저 혼자, 그 지역에 저 혼자 목사님이고 쿠웨이트도 저 혼자 목회자. 목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외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김 목사 수고했어.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다른 거 없었어요. 너 더운 나라에서 수고했어. 중국 추운 데서 수고했어. 그 소리 들으려고 버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왔다고 해도 쫓아가지 않고 형들의 양들까지 다 양육하는 거 보세요. 누가 봐도 감동스럽고 누가 봐도 칭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훗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너 몇 평짜리에서 살았어? 너 몇 cc 차 타고 다녔어?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심이 없어요. 너는 몇 명 놓고 사역했어? 목회했어?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너 나 때문에 억울함을 되게 많이 당했지. 먼저 보니까 너 나 때문에 많이 울더라. 주님 그런 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않았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2024년도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갈지 몰라요, 지금. 사막길을 갈지, 돌짝밭길을 갈지, 가시밭길을 갈지를 몰라요. 주님, 아스팔트를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길 내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가시밭길이면 피가 남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인데. 돌짝밭길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먼저 가셨는데. 금년도에는 대박 터주세요. 이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내가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딴 거 없어. 마음에 들었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실성도 좋고 책임성도 좋고 지속성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여러분, 왕일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들들이 줄 섰지만은 주님이 아니래요. 주님이 아니래. 그리고는 마지막 8번째 이삭을 했더니 바로 이 사람인데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 수고했어. 이런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고 외로워도 가는 거고 더워도 가고 추워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다른 거 몰라도요. 제가 수단에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아파. 날 때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절로 날 때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저절로 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음성을 생각하니까 버티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벌떡 일어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웃었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랬겠습니까? 그래.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못 구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안 구원하신 거예요. 참아. 참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러시면 주님께서 뭐래? 그래 참어. 함께 가자. 근데 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주님이 그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만 본 게 아니더라고. 돌 던지는 사람들도 봐요. 주님께서는요. 돌에 맞는 사람도 보지만은 돌 던지는 사람도 봐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보지만은 딴지 거는 사람도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가는 사람도 보고 있지만은 늘 방해하는 사람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그 동네 친구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느끼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분 보니까 하나님 꼭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발견하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알아.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겸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엉뚱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안 느끼겠어요? 우리 모두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나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 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이랑 함께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니와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를 안 보신대요. 주님은 관심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너 몇 명 됐고 목회했느냐?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는가? 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손해를 봤나? 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 장로, 선교사 그거 내 때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긴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주여 해도 주님은 주여가 다 다르게 드려. 어떤 사람은 주여 속에 건강 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리고, 어떤 분은 주여 하면은 너는 자식 때문에 속 썩는구나. 다 알고 계세요. 너는 물질 때문에 어렵구나. 너는 뭐 때문에. 똑같은 주여인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쌍스러운 말, 이간질하는 말 못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금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보석이 더 귀하지요. 왜 그래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귀한 거잖아요. 비쌀수록 귀한 건데 가장 비싼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산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비싼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감 좀 가지시고요.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보배. 하나님의 귀한 보배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1년에 한 600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600개. 그래서 제가 지금 39년 동안 600번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근데 설교가 떨려, 자꾸만. 수만 번을 했고 수십만 번을 했는데도 설교는 떨려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교훈이나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 마음 모으시겠어요? 여러분만 모으시겠어요? 지금 열방에서 애쓰고 쓰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피눈물을 흘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그렇죠? 제 성경에는 있어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요, 저는 제일 두려워. 잘 심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복된 말씀이지만은요, 잘못 심은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이 중동선교에 여러분의 눈과 눈물과 땀과 피와 물질과 시간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이제 하나 둘씩 열매가 맺어질지 믿습니다. 맺을지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중동선교회가 40년 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시간 얼마나 많이 심었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열매가 하나씩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받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 외모도 좀 봐주세요. 내 주님은 외모를 안 보시더라고요. 다윗의 형들이 다 잘생겼대요. 그런데 다 탈락이야. 다 탈락. 근데 다윗이 왔는데 조그만 애가 땀이 뻥 흘러갖고 여기 흙투성이 되고 코 흘리고 그런 아이를 봐요. 근데 주님이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을 살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무엘의 안수를 받고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서, 귀신이 들려서 다윗이 노래 부르면서 쫓아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겠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먼저 버리는 분이 아니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교만과 고집과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차면은 떠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초대하는 분한테만 들어가. 초대하는 사람한테만. 근데 마귀는 초대하지 않아도 무대뽀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조그만한 죄의 자투레기가 있어도 성령이 거부해요. 내 죄가 성령을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임한다는 것은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지금은 성령 세례 갖고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초대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초대했는데 아직도 내 저 안에 죄의 자투레기가 있으면은 내 죄가 성령을 자꾸만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면은 곧바로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점령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마귀가 점령하면은 마귀의 사람이 되고, 목사도 마귀가 점령하면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중직들도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회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대박 터지기,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망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망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받고 전쟁터 나서 싸우지요. 그때에 다윗이 돌 하나 던져갖고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 돌이 다윗의 돌입니까? 하나님의 돌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꼭 다 자기가 다윗이래. 그럼 옆 사람은 뭐예요?
내가 다윗이면은. 그럼 나는 다윗이의 골리앗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하면서 늘 그렇게 해요. 다 자기는 다윗이래. 두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라고 잡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한지 몰라. 자기 행동 보면 알아요. 자기 행동 보면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딴 걸 보면 자기 행동 보면 해. 내 말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 몇 년 믿었는가에 관심 없어요. 연수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려한 조건이나 이력이 목회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쿠웨이트 교회 갈 때에 청빙 받아 갔을 때에 40대 1로 붙어서 갔어요. 40대 1. 대단하지 않습니까? 쿠웨이트에 이력서 놓은 목사님들이 40명이야. 근데 38명이 박사야, 박사. 저는 박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됐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중국 갈 때도 17대 1인가 붙어서 갔어요. 거기서도.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와고 그랬어요. 저는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40년을 했는데도 설교가 너무 어려워. 늘 버벅거리고 말주변도 없고 어울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 나라마다 왕들마다 수비대를 만들고 대통령들은 경호실을 만들어 자신을 지킵니다. 그러나 칼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총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 북한은 지금 미사일 쏘고 전쟁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 갈 준비해야죠. 전쟁 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책 제목 이름이에요. 서점에 가면 팔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때에 에서가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전쟁 준비를 했어요. 잡으려고. 그랬더니 야곱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은요 김정은 마음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다못해 아들까지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자식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세요. 사업이 어려우면 방법이 없어.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제목이 제일 좋은 거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제목이 좋지만은 더 좋은 제목을 내가 찾았어요. 바쁘니까 기도합시다. 바쁘니까 기도하세요. 바쁘니까.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없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하세요. 그걸 읽어보면서 그래 바쁘니까 기도하고 잘 되니까 기도하고 잘 되니까 엎드려야 되고 자녀들이 술술 풀리니까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식을 왜 주셨겠어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가르치려고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은. 근데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되더라고. 그 애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왜 대수롭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손바닥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뒤집을 수 있고 언제나 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2024년도에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지지난 주일날 우리 노회에 신년 한해식을 했는데 노회장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금년도에는 교회고 성도도고 다 대박 터지라고. 대박 터지려고 하면은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각가지의 감동적인 장면이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떤 장면이 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도 있고 각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는 어떤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고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그거 보면서 펑펑 울었냐면은 아브람하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아브람하고 이삭이 손을 잡고 모리아산에서 막 뛰어내려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웃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둘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조그맣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못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야 하고 그런 대답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둘이 울면서 다 제사를 지내고 둘이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겠어요? 내려오는 장면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냐고요. 그거는 어떤 영화를 찍어도 그 표현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러한 감동을 갖기 위해서는 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신앙. 드리지 않고서는 그런 감동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2024년. 벌써 이제 달력을 찢어야 돼. 벌써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11달 남았습니다. 또 어떠한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 몰라요. 함정도 있을 것이고 돌짝밭도 있을 것이고 베레벨 길에 다 있을 것이고 아말렉이 있을 것이고 블레셋이 있을 것이고 별 사람들이 다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길이 있든지 어떤 기후가 있든지 한 가지야.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택해서 제2의 인생, 아까 본부장님에서 100세 시대래요. 100세 시대. 그래도 앞으로 30년 이상은 다 사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30년.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날 수고했어. 참 잘했어.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